할렐루야. 수요일 밤 예배 모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하나님의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가끔씩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살면서 나에게는 어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질 때, 또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무너질 때, 또 건강이 약해질 때, 관계가 힘들어질 때, 신앙이 메말라갈 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어쩌면 그 속은 빈 항아리처럼 많은 인생의 그 불안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역사하셔서 새롭게 바꿔 가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에 임하신 예수님의 기적.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 혼인 예식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혼례에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잔치집에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마다 힘들 때 예수님을 붙잡는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예수님은요, 좋은 일에도 잔치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고통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기쁨의 시간도 있고 또 즐거움의 시간들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요, 현실과 분리된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바깥,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장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와 또 인생의 모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 걸음 가운데서 떨어진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그 동행의 시간들은요, 예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른 음료로 대체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문화적 환경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의 큰 수치요, 가문의 어떤 명예를 더럽히는 사건이요, 평생에 기억될 실패의 모습으로 이 유대 당시의 사회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잔치집에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의 룰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잔치가 한창 흥을 돋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제 하인들이 포도주를 내려고 하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이처럼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을 때, 기도가 메말릴 때, 여러분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의 힘이 다할 때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쩌면 그 속은 말라버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웃어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포도주가 메말랐다고 하는 그 인생의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큰 마음의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지금 혼인의 주체자가 초청받아 온 예수님에게 지금 우리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지금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포도주를 사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리아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마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사람을 탓합니까? 환경을 탓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까? 믿음은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 어쩌면 풀어낼 수 없는 수많은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앞에 뜬금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여인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마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물음에 대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보면 거절과 같은 대답이잖아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실망하고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거절로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있음을 믿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만들고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심을 믿는다면 아마 우리는 더 이 고백 앞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조급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때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고백하면 반드시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당장 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 거절 같은 대답 속에 마음의 어떤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응답이 늦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 하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원칙인데요. 무엇입니까? 기적의 공식입니다. 기적의 공식 여러분 알고 싶죠?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기적의 공식은 너무나 단순하고 쉽습니다. 말씀 플러스 뭘까요?
말씀 플러스 순종. 그러면 기적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거절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종들에게 행하여질 때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그대로 지켜 하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너희는 순종해라라는 것을 하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역사들은요, 우리가 복잡한 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행함에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과 7절에 보시면 빈 항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 그 항아리는 비어 있습니다.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는요, 종교적 형식, 율법,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부분들을 항아리에 많이 비유하며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가득 차 있지만, 항아리들이 많이 그 잔치집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진짜 기쁨은 없는 거예요. 빈 항아리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얼마큼 채우겠어요? 어느 정도, 그죠? 찰만큼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그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분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 항아리가 가득 찰 정도로 그곳에 물을 채워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채워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얼마까지 채워져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 반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가끔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은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만 하는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의 시간들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아기까지 채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기까지 채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표대로 기적을 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순종의 사건 이후에 8절로 10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사람은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의 속에 담긴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큰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되돌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더 좋은 포도주가 이 항아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 10년 100년 묵은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냥 물을 부었을 뿐인데 이 포도주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너무나 맛이 있는 포도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처음에는 건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해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맛은 더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도 좋았지만 10년, 20년, 30년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 신앙의 깊은 맛은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그 인생의 후반전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맺음을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제자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 소문들이 세상 가운데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십니까?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어쩌면 인정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의 신앙, 초보적인 신앙은 날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 앞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도움을 구하는 신앙이 진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 기적 이후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이후부터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항아리를 들고 오라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들고 있는 그 빈 항아리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빈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상처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침체입니까? 어떤 빈 항아리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그 가득 채워진 그 항아리에 담긴 것들을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빈 항아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물을 채우라, 떠다가 주라, 그리고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들인 거예요. 물 같은 인생이 여러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신앙이 기쁨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새 포도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포도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빈 항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빈 항아리를 채울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너희가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나의 삶을 들여서
놀라운 그 은혜의 결과들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